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미리 가지고 갈 수 있고 237 전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CBDIP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런데 237 전도와 미리 보아야 할 것을 주신 주님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냐? 마귀의 사람들은 마귀의 일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은 다 잃어버렸고 마귀의 자녀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봐라. 보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어진 것을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미리 보아야 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리 보고 나서 이제는 세상 마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우리보다 유익한 자리를 차지한 것 같은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하니까는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든지 마땅하지 않아요. 못마땅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건데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봐라. 그리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뭐냐? 네가 가져야 할 것이 뭔가를 분명히 정리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것 그랬어요. 미리 가져야 할 것.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왔을 적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니까. 무너진다는 건 뭐요?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 따라가게 되어버린다 그 말이요. 봐요. 성도가 무너진다는 것은 복음이 무너지는 것이 성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하나님과 소통은 없잖아요. 하나님과 소통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마귀하고 얼마나 소통을 잘합니까? 그러다 접신하고 그것에 완전히 올인하게 만들고 그것을 추종하면서 따라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묶어놓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다가 딱 묶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올인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완전한 전략이요. 그들은 완전히 악한 세력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은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237에 쓰임 받을 시간표가 됐다 그 말이요. 세계 복음화에 방향을 맞출 때가 됐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 방향을 맞추고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237 전도와 미리 가져야 할 것,
그런데 오후에는 미리 가지고 가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미리 가져야 할 것을 가지고 가는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삶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정시 예배를 요구합니다. 정시 예배가 뭡니까? 언약, 미션, 비전을 어떻게 잡았는가 점검해라. 네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라.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라. 그게 정시 예배잖아요. 분명히 언약이 선포되어지는데 언약을 잘 어떻게 잡았냐. 분명히 하나님의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미션을 주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속에 들어가서 사라지고 누려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가 그 생각이 너에게 있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다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다 하는 것은 말뿐이요. 왜? 전도자의 삶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지질 않고 그것의 가치를 내가 누릴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데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매주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소중한 것을 너무 가치 없이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미리 볼 것이 보이고 미리 가져야 할 것을 가지게 되는데 전도자의 삶이 안 사라지면 미리 볼 것도 안 보여지고 미리 가져야 할 것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 보십시오.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소년 다윗이 평상시 그가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얘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를 가져야 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조그마한 소년이 군인들도 무서워서 돌 밑에 숨어서 발발 떨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 나갑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너 원래부터 교만했다고 그러면서 조롱하잖아요. 그 형들까지. 그런데 그 비밀이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나와 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항상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이미 골리앗은 무너진 거요. 그런데 골리앗은 막대기 들고 나가니까 조롱하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윗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가지고 가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예. 말씀 안에서 CVDIP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커버넌트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거고, 비전은 세계복음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가 사는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자식을 키워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자식을 키우고, 먹어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먹고, 내가 잠을 자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자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세계복음화가 내 삶 속에서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래 드림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오는 것을 드림이라고 그랬어요. 이 드림은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돼가지고 왕 앞에 답을 주고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지는 뭡니까?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프락티스는 뭡니까? 전도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이게 CVDIP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시대의 문제를 보고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매 설명을 했어요. 어제는 설명을 했고, 뭡니까? 3단체가 자기들 것을 마귀가 주는 것을 다 받아서 누리고 우리를 지금 없인 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할 대로 심각해져 버렸어요. 그 말은 우리가 시대 문제를 보고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시대 문제를 못 보고 답을 가지고 가지 못할 때에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4차 산업화 시대 그러는데, 4차 산업화 시대는 아주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질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염병은 수도 없이 나와요. 전염병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수도 없이 나와요. 뭐 코로나19 그래서 저기를 개발하면은 바이러스를 잡는 개발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전염병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정신병,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은 뭐 부지기수로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뭐 자살 방지 이런 팀도 구성하고 막 별거 다 하는데, 아무리 팀을 구성하고 다 해도 자살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옵니다. 왜? 지금 보십시오. 사업이 다 도산 위기죠. 도산 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금 사람 사는 게 아니요, 두려운 공포 속에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이런 세대가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온다. 그러면은 자살하는 사람은 다양연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살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안 하면은 정신병, 중독,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급증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폭력, 살인, 테러. 지금 이쪽으로 부추기고 있잖아요. 나라를 이쪽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추기면서도 권력은 자기들이 잡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해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세상을 어렵게 만들면서 말세다 말세, 개판이다 개판,
그러면서 여자는 어떻고 남자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부도덕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문제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이거 이길 수 있는 길이 영적 시스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4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길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요. 무단히 기다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까? 하나님이 일할 사람 없는 거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절대 멸할 수가 없는데,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죠? 그래 자꾸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삽니까? 아니요. 마귀의 형상대로 삽니다. 그러니까는 3단체가 얼마큼 우리에게 확고하게 길을 닦아놨느냐. 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확고하게 길을 닦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으면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렸어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3단체가 이제 자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접신하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지금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종노릇으로 가게끔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두드러 잡는 이유가 뭐요? 그러면은 그 게이들이 동생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축제를 하는데 한 7,000명이 모여서 축제를 했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거는 다 숨기고 그들을 좋은 길로 자꾸 인도해 주면서 이제는 동성애 허가를 내주자 이렇게 하면서 정치인들이 나섰잖아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자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요? 그것이 3단체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악한 세력과 접신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에서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느냐?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어지고 마치 하나님을 자꾸 멀리 놓고 자꾸 멀어져가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외면하는 상태까지 와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이 오직 돼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들이 복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그냥 되는 대로 마지못해서 우리는 이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지금 반주자도 없이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어디서 반주자료 하나 구해오든지 해야지. 자꾸 복음이 오직이 안 되니까는 세상만 따라가요. 자기 할 건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예배만 자꾸 폐쇄시켜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얼마나 조롱거립니까? 한 번 한마디만 하면은 바로 예배가 폐쇄돼 버렸는데, 예? 교회 문 닫아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거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복음 안에서 가져져야 돼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데 왜 이걸 우리는 못 누립니까? 전도자의 삶이 안 되져서 그래요. 전도자의 삶이 안 되져서. 그러면은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합니까? 오직이 되어질 때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라 그 말입니까? 아니요. 전도자의 삶만 회복해라. 미리 가지고 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가지고 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 끝 해야 돼요. 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붙잡았다. 과거가 문제입니까? 현재가 문제입니까? 미래가 문제입니까?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 속에서 살아요. 염려하는 상처, 두려움 속에서 사는 상처, 뭐가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상처, 다 상처잖아요. 상처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상처. 하나님 일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만 마음에 안 담아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담으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성도의 삶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삶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체험되어져야 되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미래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돼도 봐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보장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총리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보장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이 많이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고 이제 끝났다.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놈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끝났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갈 때에 보장되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보장 안 해줘도 나는 그 우상숭배 안 한다. 그리고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찾고 놓치지 않고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비전을 붙잡아야 한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 딱 끝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비전을 붙잡아라. 절대 비전은 뭡니까? 절대 비전은 우리의 미래여 세계 복음화. 이게 되어져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번복도 없고 그때는 새로운 시작도 없어요. 그때는 그냥 싹 끝나버립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그 관계없어요. 그때 가서 우리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복음이 오직이 된 성도와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교회가 플랫폼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플랫폼이 되려면은 서밋 팀이 있어야 되고, 인턴십 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생 포럼할 수 있는 포럼 팀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요, 복음으로 답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내가 복음 때문에 이 길 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 이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얘기할 수 있는 팀. 어려운 것이 아닌데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왜?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이 오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많이 내라고 합니까? 뭐를 하라고 합니까? 봉사를 많이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복음이 오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가지고 누려라. 내가 주는 것을 다 받아라. 이 사실을 가지고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플랫폼 전략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 이게 복음이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우리에게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네가 해야 할 일은 세계 복음화요. 그렇잖아요. 세계 복음화 말고 뭐 또 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 주역이 돼야 된다. 복음도 없는 것들이 전도제 들고 돌아가 다니는 게 세계 복음화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지금 세상 문화가 뉘에이지 문화예요. 이 뉘에이지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될 것인가?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이 아니고 살려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고 세계 복음의 주역이 되고 그리고 세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비전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스도로 네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여정이 된다. 절대 여정이 된다. 그러면은 어려움이 안 옵니까? 그러면은 7명의 성경의 중요한 모델 렘넌트들은 어려움 없었습니까? 아니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미리 보고 가니까. 미리 가지고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막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억압으로 많은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죽으면 죽는 것이지. 우리는 어려움이 와서 흔들리는 게 아니요. 내 신앙이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지. 내 상처가 너무 깊어서 흔들리는 거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면은 어디로 들어갈 겁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까? 시대적인 문제 속으로 들어갈 겁니까? 이 속으로는 들어가기 싫잖아요. 들어가면 싫은데 이 삶은 살기 싫잖아요. 이 속에는 안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삶을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실 때도 속 터지죠. 봐라, 지금 시대적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지금 시대적인 문제가 뭔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올 것인가를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네 인생 모든 문제 끝내라. 그래서 여정을 가는데 뭔가 보고 가지고 여정을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봐요. 끝을 보고 가야 되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내일 재림할지 모레 재림할지 모르는데 1년 후에 재림할지 10년 후에 재림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만큼만 가고 가고 싶을 때 가요. 그러니까는 모든 삶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흔들리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흔들리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서도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감각이 무뎌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시대와 현장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만은
자기가 지금까지 돈 버니라고 50년 동안을 생명을 걸고 돈을 벌어서 모았는데,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로 잘 산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은 됐는데, 자기가 병 걸려서 죽게 되니까 행복이 뭔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모르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 걸려서 죽게 돼가지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게 되어서 이제 돈 때문에 생명을 버려야 되는 이런 사람한테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이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나가는 것 보고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에게 돈을 대줬으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겠죠. 당신 아니었으면 나 죽었다, 정말로 고맙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달리는 사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한 사람,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위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게 뭐요? 인생 작품이요. 이런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되고 있게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삶이 나에게도 정말로 이렇게 살아지면 좋겠다 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누리면 돼요. 세상은 가고 있는데, 죽으러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길을 막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파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에게 만 원만 후원금 내도 살린다, 나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해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먼저지. 만 원 줘가지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살인하고 폭력하는 곳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돈 투자해갖고 뭐 했어요? 돈 투자, 시대적인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돈 투자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 이슬람이나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거든요. 아이를 낳는 데까지 낳습니다. 결혼할 만한 나이가, 아기 날 만한 나이가 되면 결혼합니다. 우리같이 뭐 30, 40까지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계가 먹이 살리게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자는 거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안 되어지면은 안 된다.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주었는데 감당하지 못해도 머무르실 때 수도 없이 많고, 되지 않는다고 어려움 당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직이 돼서
세상에서 최고로 누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서 세상 살리고 미래 살리는 이런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